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눈에 보이는 물체들은 움직이는데 움직이게 하는 원인, 동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운전자가 발을 까딱할 뿐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복잡한 기계 과정과 화학 과정을 거쳐가지고 연료가 뿜어지고 그게 분사되어서 폭발하면서 공기와 섞여서 폭발하면서 엔진이 돌아가고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거죠. 운전자는 발만 누를 뿐이지만 그 안에 그런 일들, 원인들에 의해서 차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다 어른들만 계신데 드론 날려보셨습니까? 드론. 그냥 나는 거 보기만 하셨죠. 저희 집에 드론이 있어요. 요즘 유치원에서 드론을 막 그냥 줘요. 유치원 한 1년 더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집에 드론인데 해보면 신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뭐 전파의 힘 이런 걸로 드론을 움직이는 겁니다. 핸드폰으로도 막 조종을 하더라고요. 이 물컵은 지금 움직였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제가 들어서 사람의 힘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체에는요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이 들린 상태로 점을 쳐서 그 점 쳐서 얻는 수익을 주인들에게 주면서 공생관계에 살던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여기 지난주까지 내용인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매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죄목이 뭐냐면 성을 소란케 한 죄,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미풍양속을 해친 죄,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은 그럴듯하게 죄목을 붙였지만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넘겨주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그들의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제정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던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그로부터 얻어지던 수익을 이 주인들이 누릴 수 없는 거죠. 이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이에요. 뭡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이 회사, 저 회사 선택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내게 이게 이익이 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바로 나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를 귀신 떠나가게 해서 자유하게 한 게 두들겨 맞고 저 깊은 감옥에 갇힐 만큼 엄청난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떠한 제목이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접촉사고도 아니고 끼어들었는데 내 앞에 끼어들었다 이거예요. 깜빡이 안 놓고, 물론 깜빡이 안 놓고 끼어든 사람이 잘못한 건 맞죠. 그럼 그냥 한번 크락션 올려주든지 그냥 혼자 그냥 차에서 욕하고 말면 그만인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거를 그냥 쫓아갑니다. 7km, 10km를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아파트 앞에 같이 따라가서 자기는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지고 삿대질하고 멱살잡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차로 들이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기 차도 부서지고 그 차도 부서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거,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 내 이익이 끊어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매너 없이 끼어들었다 이거죠.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처자식을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사람들이요, 삶의 모든 자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준이 바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원리에 가득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세게 들렸든지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제어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이거 다 끊어버리고 막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무서워해가지고 근처도 못 가는 그런 행세 가운데 오랫동안 처했던 정말로 불쌍한 피폐한 영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제가 처음 귀신 들린 사람 봤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말만 들었지. 그때 막 이제 저희 고등부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토요일 되면 학교 갔다가 오전 수업하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 내팽개치고 교회 가서 기도해요. 기도, 찬송 막 한 1시간 하고 노방전도 한 2시간 하러 매주 나갔습니다. 전도사님이 데리고 나간 것도 아니고 뭐 교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그날도 지하 고등부실에서 이제 5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제 나가려고 기도하고 찬양 탁 하고 하는데 같이 기도하던 고3 형 한 명이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를 탁 떴더니 던지는 거예요. 들은 풍울은 있어가지고 본 적은 없지만 이 형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해가지고요. 형, 주기도문 외워봐. 주기도문. 근데 못 외우는 거예요. 못 외울 형이 아니거든요.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딱 주워가지고 앞에 보면 이제 사도신경도 나오고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형 요거 읽어봐. 제가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짚어줬어요. 근데 이걸 못 읽어요. 막 뜨듬 말 못하는 사람죠. 그러더니만 찬송가를 탁 쳐버리는데 눈동자가 새빨갛게 충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귀신 들린 거 확실하다. 우리가 귀신 한번 쫓아내자. 고등학생들이 막 뜨거울 때니까. 그래가지고 4명이 안정상태의 마룻바닥이었는데 한 명씩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탁 잡고는 기도를 막 했어요. 막 방언하고 막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막 외치고 막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안전 상태에서요. 이렇게 막 팔다리를 비트는데 4명이 그 한 사람을 제압을 못해요. 뿌리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돌리는데요.
이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을 이겨요. 4명의 힘을. 앉은 상태에서 목 뒷걸음질 치니까는 소나기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깡마른 형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요. 이거 우리가 도로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요, 한 명이 사택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불러왔어요. 목사님 여차저차 해서 지금 이 형이 이렇다고. 아주 우리는 뭘 기대했느냐 하면, 목사님 와가지고 막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듣기만 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은 막, 그래서 나자빠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뭐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했어,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가 눈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귀신, 내어 쫓기는 거 실제로 보는구나. 그래서 막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광덕아, 내 눈 봐라. 근데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 형은 그때까지도 계속 앉아있었고, 목사님 서 있었거든요. 목사님 키가 조그마하네요. 예전에 은혜 동산교회도 오셨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내 눈 봐라! 그러니까,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만 다 가까이 가는데 움찔움찔해요. 우리는 이제 한 대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가더니만 끌어안으시더니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소곤거려요. 들리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데도. 소곤소곤거리더니만 한 2, 30초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이제 됐다. 근데 딱 보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형 아까 찬송가 땡 치고 뭐 읽으라 근데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막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형이 이렇게 나은 거야. 그래서 알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 광인을 예수님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근데 군대 귀신이잖아요. 귀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침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가 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대단합니다. 우리 이런 거 처음 봐요. 이게 아니고 당신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키우던 돼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영혼이 정말로 피폐해가지고 그렇게 광인으로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살다가 이제 온전한 사람 되어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장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시오. 은혜고 뭐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단 거는 우리는 모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살게 됐어. 당장 떠나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예요. 이것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익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익 때문에 이 여종을 고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익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히기 전에 매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발에도 쇠스랑으로 착고를 다 채웠다 그랬어요. 완전히 무슨 중재인 다루듯이 취급받으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이윤을 얻기는커녕 억울하게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힌 이들이 그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한탄을 하거나 이거는 우리 계획에도 없었던 일인데 누가 고쳐줬어?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그때부터 찬송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걸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저 가슴 마음속으로 엎조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거기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 감옥 지하 깊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 오늘 본문의 깊은 감옥이라는 건 진짜 저 지하 땅속 깊은이라는 뜻도 되지만 겹겹이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감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작고가 다 풀리고 옥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옥문이 열렸고 죄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법대로 하면 죄수가 탈출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목숨으로 대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칩니다. 네 몸에 상처를 주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자 고개를 들고 막 쫓아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쩜 이 간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안 죽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장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그럼 네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는 매 맞은 곳을 다 치료해주고 깨끗이 씻어주고는 온 집안 식구들 가문 앞에 루디아처럼 온 가족들 친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듣고 거기서 세례를 다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였지만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바로 복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장애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생각하는 거,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거, 관념이나 믿어야지 믿겠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작용 아니면 그래 믿음이라는 게 있긴 있을 거야. 있어. 맞아. 성경에서도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안 만져져요. 근데 성경은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보여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함으로 믿음을 실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그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습니다라고 말했으면 믿은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막연하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확신은 난 아직 경험은 잘 해보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어. 그 정도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착각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 편에서 믿음을 해석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맞게 합리화시켜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잘 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움직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저희 집에 막내가 지금 8살인데 5살 때까지 했던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파에 있고 지가 뛸 테니까 아빠가 자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거실에 있으면. 그럼 이제 지가 진짜 있는 힘껏 뛰어요. 못 받으면 어쩌려고 이마 깨는데 진짜 있는 힘껏 빡 뛰거든요. 그럼 제가 뒷다리 힘을 딱 주고 딱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막 좋아지고 그럼 좋아지고. 그럼 아빠 더 뒤로 가, 더 뒤로. 그럼 더 뒤로 가요. 또 쫙 뛰면 또 쫙 받아요. 아빠 더 뒤로. 한 1m 떨어져. 이까지 못 뛸 텐데. 받는 건 둘째 치고 못 뛸 것 같은데 계속 뒤로 가라는 거예요. 쫙 뜁니다. 그럼 이제 그 거리를 애가 5살짜리가 못 뛰잖아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발이 쭉 걸릴 때 제가 한 발 내디디면서 쫙 받아 올려. 그러면 애가 막 재밌다고. 그랬었는데 7살이 딱 되니까 야, 오랜만에 우리가 해볼까? 올라가봐. 아빠가 받을게. 애가 못 뛰어요. 5살 때는 뛰었는데 7살이 되니까 애가 못 뛰는 거예요. 거리를 늘리지도 않고 처음 출발하는 곳 바로 앞인데 여기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빠가 야, 아빠를 믿어. 받아. 아빠가 받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다 했잖아. 그런데 못 뛰어요. 아빠 무서워. 왜 그래요? 5살 때는 지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아빠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만 돼. 그냥. 그 믿음으로 아빠한테 몸을 내어 던집니다. 7살이 딱 되니까 생각이 딱 생겨가지고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뛰지도 못할 뿐더러 아빠도 못 받을 것 같아. 아빠를 보니까는 2년 전보다 더 늙었고 못 받을 것 같아. 아빠가. 야, 괜찮다니까. 아빠 받을 수 있어. 아니, 아빠 못 받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계산이 치밀해지면 치밀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크기는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가지고 점검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영역은 점점 적어져요. 믿음이라는 게 계산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문제를 던져놓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걱정도 하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해봐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으면 내가 걱정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실상으로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많아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감옥에서. 그들은 복음을 믿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이 실상으로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애가 몸을 못 맡겨요.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살지 않아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희망사항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사항이요 생각뿐이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뭐 보고 우리가 감탄하는 줄 아세요?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저분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뒤돌아서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보고 줄로 재보고 무게 달아보고 하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기도는 그럼 왜 해요?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어려움 당하면 계속 한숨 쉬고 푸념하고 어쩌면 좋아 하고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움직이니 그렇게 하다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그 확신이 사그러들지 않으므로 찬양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바빠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면요, 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한 2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리에 우유 먹고 왔어요. 무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튀김 몇 개 주워 먹었어요. 네, 고구마 튀김. 제가 일요일은 헬스장을 안 하니까 6일 중에요. 2달 지나면서 빠진 날이 한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네, 운동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 트레이너가 인정하셨어요. 저분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근데 제가요, 내가 왜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막, 운동하고 나면, 막, 어떨 때는, 이렇게 하체 운동하고, 그 다음날 설교하러 이렇게 서 있다가 내려가면 앉으려고 그러면 무릎이 막 아파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틀 뒤에 이제 하체 운동하고 하는데, 막 상체 운동하고 나면 막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할 때는. 하고 나면 기분은 좋죠. 한 2시간을 막 그냥 하고는 헉헉거리고 하고 또 한 30초 쉬고 또 운동하고 또 헉헉거리고 막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몸이 안 아프고 내가 120살까지 살 것 같고 오래오래 내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인식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헬스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우리 장 지사님 계속 권유할 때는 기뚱으로 네네 이렇게 기뚱으로 들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헬스를 해본 적이 없고 저거는 안에서 깨작깨작거리는 거지 뭐 나가서 공 차고 먼지 뒤집어쓰고 땀 줄줄 흘리는 이게 운동이지 안에서 그냥 막 에어컨 추우면 히터 더우면 에어컨 틀어져 있는 데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저거는 운동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이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익 때문에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움직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삽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